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랑 친해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이름 트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 이름이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름에 담긴 그 깊은 신비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름이 왜 우리 신앙의 심장, 그 중심이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름 그 이상의 의미.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름 부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 하느님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그냥 너랑 나, 얘랑 쟤를 구분하려고 붙여놓은 딱지 같은 걸까요? 그냥 부르기 편하라고 만든 호칭에 불과할까요? 근데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뭐랄까, 하느님이라는 그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나를 너에게 열어줄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고백이자 계시인 거죠. 아니, 근데 하느님은 왜 굳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이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먼저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죠.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멀리서 와, 대단한 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서는 정말 친구처럼 가까워지길 바라셨다는 거죠. 와, 이 이름 하나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저 멀리 있던 거리감에서 아주 가까운 친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좋아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초대장에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름의 신비입니다. 모세가 용기를 내서 하느님께 이름을 여쭈었을 때 그분께서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 뜻이 정말 엄청난데요. 바로 나는 있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서 만들어지거나 어딘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심오하죠. 바로 이 한마디. 나는 있는 나다. 와, 이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내 이름은 오오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이 이름 하나가 밝혀지면서 신앙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이렇게 약간 우리 조상들의 과거의 하느님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로 함께 살아 숨쉬시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으로 그 인식이 확 바뀐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뭘 보장해 주는 걸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영원한 실제라는 거. 둘째,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 자체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게 하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까지 당신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네 번째 파트, 경외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름이 가진 거룩함 때문에 깊은 경외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의 무게와 거룩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친밀함과 경외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돼요. 첫째, 그 초대에 응답해서 친밀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부르다 보니 둘째, 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닫고 존경심, 즉 경외심을 갖게 돼서 함부로 쓰지 않게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경외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감히 입에 올릴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존경과 두려움 때문에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 자체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볼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은요, 우리 신앙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질과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해요. 둘째, 모든 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증하는 약속의 증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항구를 향해 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사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